공민왕이 최만생 일당에 의해 시해되자 불과 10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우왕. 곧 변조스님 신돈이 보호하고 있던 반야 소생의 문인호는 그 출생부터가 수수께끼요 설왕설래하던 불우한 존재였습니다. 여기 변조스님 신돈이 처형당했던 해에 고려사 저료의 기록을 참고삼아 옮겨보기로 합니다. 왕이 문인호를 불러와서 태후의 궁궐에 들여보내고 수시종 이인임에게 부탁하기를 원자가 있으니 나는 걱정이 없다 하였다. 후에 임박이 사관에게 말하기를 주상께서 궁인과 관계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벌써 7세가 되었다. 신돈이 이를 몰래 길러서 나라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 또한 마땅히 목배여야 할 죄임을 사관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왕의 어렸을 때의 이름은 문인호인데 신돈의 비첩 반야의 소생이다. 혹은 말하기를 반야가 낳은 아이는 죽고 다른 아이를 훔쳐다 길렀는데 공민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우왕에 대한 이런 기록은 후에 조선 왕조가 그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 거짓 기록했다는 주장도 있으니 전적으로 믿을 것도 못 됩니다. 허나 반야의 소생임에는 틀림없는데 그 반야가 살아있는데도 태후의 수시종 이님 등은 굳이 궁인 한씨로 하여금 그 어미라 칭하게 했고 한씨에게 순종왕후란 시호까지 내렸으니 갈등이 없을 수 없었지요. 드디어 우왕 2년 2월 어느 날 밤 배고란 태후전에 은밀히 잠입하는 여인이 있었으니 여인은 태후가 머물러 있는 방 앞에 이르자 갑자기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태후마마 동쪽하소서. 주상은 실상 이 반야가 낳았는데 어찌 한씨를 어머니라 하옵니까? 전지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동쪽하소서 태후마마. 밤중에 느닷없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으니 태후마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침내 사람을 시켜 쫓아내니 이님이 반야를 옥에 가두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윽고 대간과 순이부가 어울려 반야의 옥을 다스리는데 원한에 찬 반야는 새로 지은 중문을 가리키며 울부짖어 말하기를 하늘이 만일 나의 원통함을 안다면 이 문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오. 했는데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리하여 반야를 임진강에 던져 죽였으니 왕의 어머니로서 대비의 대접을 못 받고 비명으로 간 반야나 자기의 생모가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할 우왕이나 비극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나홍 스님은 공민왕에 대한 수륙제를 올린 그 이듬해에 날씨가 풀리자 해암사 중창불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지요. 그리고 한편 대중들에 대한 설법에도 소홀함이 없었으니
여기 염불하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가송 한 수를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깊이 고요해 말이 없음에 뜻이 더욱 깊나니 묘한 그 이치를 누가 감히 헤아리려 하는가. 앉고 눕거나 가고 오기에 다른 일 없고 마음 가운데 지녀 생각하는 것 가장 당당하여라. 자성의 아미타불 어느 곳에 있는가. 언제나 생각하여 부디 잊지 말지니 문득 하루아침에 생각조차 잊으면 물결 따라 일마다에 감춤없이 드러나리. 아미타불 생각할 때 부디 사이떼지 말고 이륙시중 언제나 자세히 보라.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로 친해 생각하면 동쪽 서쪽이 한 티끌만큼도 간격이 없으리니 사람들 글을 걸어 고향에 돌아가지 않기에 이 산승 간절히 또 격려하나니 문득 생각의 실마리를 함께 뜨거운 곳에 두면 하늘을 뒤집고 땅을 뒤엎고 꽃향기 깨달으리. 생각마다에 잊지 말고 스스로 지녀 생각하되 부디 늙은 아미타불을 보려고 하지 말라. 하루아침에 문득 정에 티끌 없어지면 뒤집어서 쓰거나 가로잡거나 항상 떠나지 않으리라.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는가. 마음에 붙들어 두고 부디 잊지 말지니 생각이 다하여 생각이 없는 곳에 생각이 이르면 여선문에서는 언제나 자금의 광명을 뿜으리라. 몇 겁이나 괴로이 육도를 돌았던가. 금생에 인간으로 난 것 가장 희귀하여라. 원하노니 그대들 빨리 아미타불 생각하고 부디 한가히 놀면서 좋은 때를 잊지 말라. 육도를 윤회하기 언제나 그칠 것인가. 떨어질 곳 생각하면 실로 근심스러워라. 오직 염불에 기대어 부지런히 정진하여 세상 번뇌 떨어버리고 내 고향에 돌아가자. 나옹 스님은 이렇듯 언제나 염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법한 내용을 그 뛰어난 시제를 발휘하여 시로 읊으셨으니 그 덕으로 후대의 우리들도 그 설법 내용을 시를 통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윽고 해암사의 겨울은 깊어가고 있었으니. 큰 스님, 어떻사옵니까? 전각이 웅장하지 않사옵니까? 참으로 굉장하구려. 이제 바깥 공사는 끝났으니 저렇게 눈이 쌓여도 염려가 없사옵니다. 아내 부처님을 모시고 단청을 알뜰히 마치자면 언제쯤에나 끝낼 것 같습니까? 아마 내년 초파일쯤이면 완공이 될 듯하옵니다. 그럼 불사가 시작된 지 2년도 채 못 되어서 끝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행왕 마마께서 승하하시는 바람에 일이 앞이 캄캄했사온데 큰 스님께서 격려 말씀이 있으시자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밤낮으로 땀을 아끼지 않고 작업에 임한 덕분이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오.
이번 불사에 종사한 모든 이들에게 꼭 과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나홍 스님과 원주 스님이 눈이 오는 속에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이때였습니다. 아니, 산문 밖에 웬 말발굽 소리요? 글쎄요, 이 눈 속에 누구시온지. 그런 잠시 후의 일입니다. 명신이 다가와서 스님에게 알리는 것이었으니 큰 스님, 도성에서 오신 장상국이라 하옵니다. 장상국? 도성에서 왔다는 장상국은 무슨 일로 스님을 찾아온 것일까?